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시고 그 전하시는 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것을 트집잡아 건의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는 그 질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을 이중적인 구조로 담아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구조로 보면 33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 두 번째 구조는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라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45절부터 46절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자기들을 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본문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한 일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문의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이 다른 알로스는 뿌리는 같지만 줄기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예수님이 전달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비를 다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집 주인은 문맥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집 주인은 오이코데스포테스란 단어가 쓰였는데 뒤쪽에서는 때가 돼서 주인이 온다라고 할 때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퀴리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 집주인이 누구냐를 할 때 자비로운 집주인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암펠로는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셋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돼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농부에 해당돼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농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얘기 만들어 피티오 단어는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들 어린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구절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든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하객동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내가 계약만 하면 월 기본적으로 1억이 들어와. 제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는 2부 때 1,000만 원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길래 1억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네? 이렇게 보장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못 맺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음부터 지금부터 계속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집자는 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장비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 주셨는데 우리는 뭘 봐요? 양을 봐요. 5달란트 주셔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5 나누기 5는 1이에요. 2 나누기 2도 1이요. 1 나누기 1도 1이요. 그럼 1이 뭐냐?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의 예언,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헌신,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 각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흔들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 배우자가 은사를 통해 배우자가 되어주고 채워주는 일을 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저한테, 아니 아멘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 배우자 또 만날게요. 당연한 거를 뜨기 때문에 말 안 하는겨. 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이따 남으세요. 망대는 뭐냐? 포도원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고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새로 주고 에크디도미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유월절로 항상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 계약, 홍해 계약, 시내산 계약.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게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건 내게 아니요, 관리할 거요.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일정한 세를 드리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다들 아멘하고 반응을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공의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때 진리를 주시면 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헷갈리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공의로 대답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는 진리로 대답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매일 은혜와 사랑은 달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해. 문제 아니에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보면 구치소가 있어요. 어느 날
특별한 날이라고 특식도 주고 드라마도 보게 해주셨어요. 드라마 보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너무 나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더니 저 나쁜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들이 그 짓 해놓고. 근데 우리는 뭐요? 그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 나는 안 드러난 사람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한 줄로 믿고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농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꿨어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수준, 이걸로 바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바른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교회, 하깃교회, 나의 공동체, 하깃교회, 나의 가정, 여기도 교회예요. 내 개인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까지 주며 망대까지 지어준 거예요. 이것을 천사나 다른 고귀한 존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너무 감격해갖고 말을 못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는 이 표현을 장사하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이 거둘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우리는 당연히 가을이 되면 포도철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마치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까움의 앵기조는 시간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내가 구원받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에 거합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집주인에게 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창업 자금이 하나도 없어.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와갖고 일만 하리야. 갈 거요? 갈 거요? 안 갈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간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갈게. 요한복음 15장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잘 맺어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풍성하고 토실토실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들이 모반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세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의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소유를 자기 걸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떠나고 싶어요? 물어봐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요 떠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득을 못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살려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고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는요 애누리 없이 나이 돼서 가 그래요. 능력 없어 가 그래요. 여러분 안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두 번째 구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종은 둘로스는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농부들 게으르고 쓰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보내는 집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이때 이 자바 람바노는 이미 마음속에 오기만 하면 때려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35절에 두 번째 구절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은 심히 때리고, 헬라어대로는 의도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고, 아포크네유는 계획적으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로 쳤거늘, 리도볼레고는 계획적으로 오기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 핍박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더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들은 대로 전하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십 장이 눈물의 예레미야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면 눈물을 흘리며 그가 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고 징계가 될 얘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늘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긁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준다, 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맨날 깐다고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그 깐다고 하는 사람 오세요. 내가 요새 호두 까거든요. 그거 시키게. 여러분, 지금 농부들은 주인과 계약을 마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잔인하게 죽인 농부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줘도 맨날 자비가 아니랴. 이게 우리들의 죄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또 보내주느냐? 열매를 기대하니까. 열매를 기대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속삭여도 우리가 막말 안 하잖아요. 왜? 자녀니까. 열매를 기대하니까. 애가 한번 처음 말만 떼도 우리는 과하게 반응해. 영재 아니야? 웃어만 줘도 와, 100만 불짜리야. 춤춰도, 막춤을 춰도 역시 얘는 감각이 살아있어. 근데 커서 그래 봐요. 밉상도 그런 밉상 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고 가문이 몇 대가 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다 많이 플레이오는 형용사 비교급이에요. 문법으로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의 자비로움이 더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니 아포스텔로도 구약의 선지자를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처음과 동일하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참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구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얘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주인에게 아픔을 줬다, 그 얘기예요. 농부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주인을 대항합니다. 주인에게 수치와 멸시를 주었습니다. 이걸 생각 못해요. 오늘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와 멸시를 내가 언제 줬냐라고 그러는데 수치와 멸시를 이렇게 줬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갔어 그러세요. 여전히 농부들은 포도원과 자기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 대항한 거예요. 그렇게 호사호토스는 그런 방식으로 하였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지자를 보여주는 대로 다 때려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아들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보고 가게 해주셨다.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삐지지 마세요. 혼자 우울해하지 마세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두 번째 구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존대하리라 엔트레포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 눈에 보이게끔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농부인 나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에게 먼저, 나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먼저 나에게 십자가로 죽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허물과 죽은 나를 먼저 흔들어 깨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보고 에이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깨닫는 영적인 현상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다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이적들도 보고 알았습니다. 시대의 표징들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가슴에 느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감동도 알았습니다. 예? 서태지가 나는 알았다고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그냥 막 발광하는데, 영적인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거절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소받는, 사단에게 지적당하는 심판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듣지 못했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임이 그렇게 가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생각과 내 감정 가지고 오늘 농부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자, 이는 상속자니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 얘기예요. 자 죽이고는, 자는 두테라는 단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웃으면서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 그리고 오니까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재수없게 검찰하고 경찰한테 걸려갖고 가가지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저 죽일 놈이라고 막 이랬는데 그거 누가 해놓고? 지가 해놓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말 속에 앞에서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서는 이미 함정까지 파놓고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도둑도 말해요. 나는 도둑질 안 했대. 왜? 지나가다가 밧줄이 있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갔더니 소가 끌려왔을 뿐이래. 내가 뭘 잘못했니? 아, 나 그 말 맞더라고.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끌고 갔는데 남의 거 가져가면 너 범법자다라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러는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왜 자신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쥐,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세, 자기의 안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거절했다 그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면 공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진리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 말에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구절을 보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알았어요. 오늘 정료주일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지러 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죽음을 알았어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마귀가 죽어도 죽으러 왔지만 죽는 이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자기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음모했어요. 계략을 잡았어요. 자, 이리 와, 웃으면서 오라고 했어요. 예? 우리도 기쁘고 좋으면 오세요. 그리고 조금만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아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과 잔혹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순한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독생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는 우의접속사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퀴리오스로 바뀌었어요. 자비로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는 주인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자기가 보호해 줄 사람만 보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자비로운 집주인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워서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반응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만,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요, 일본에 선교 때문에 잠깐 현장도 볼 겸해서 얼마 전에 갔었잖아요. 나는 진짜 며칠 동안 불편했어요. 좋은 숲, 그리고 참 좋은 것들 보면서 나는 막 올라오는 게 뭐냐면, 니네들은 이 짓 하려고 우리나라 30년 동안 수차례 갔냐? 이 짓 하려고 이 나라의 민족 아픔을 줬냐?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냐? 막 이게 저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법당에 사찰에 갔는데 거기에 기독교 유족을 보고 많은 고민이 됐어요. 예? 겉으로 보면은 불화예요, 불화. 불교 그림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법당에서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살아내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스님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가 숨겨져 있고요. 남들이 보면은 석등인데 거기에 십자가로 등을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기만 하면 살려내고 밟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는 현장에서 그 그림이 찢어지니까 요만한 식탁을 만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옆에를 밟고서라도 하는 이런
소설도 일본에 얼마나 많은지, 최대는 30만 명, 적게는 20만 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 제 안에 울림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역사에 대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예배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30년 동안 내가 품었던 친구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 등짝을 줬어. 그런데 너는 요번에도 또 칼을 꽂았어. 이제는 그 칼 꽂힌 게 꽂힐 살도 없어. 그냥 단절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부대끼는 일들이 있는데 제 안에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너는 30년 참은 것 같고 그러냐? 나는 너 말대로 임진왜란 때부터 너 참아줬어. 나 이게 내 안에서 울리는데요. 할 말이 있어야지. 나를 더 오래 참아주셨다는데, 그런 내가 이 30년 가지고 떠들었던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도 못 들고 잘못했어요. 또 노력할게요. 이제는 용납이란 데까지 가도록 내가 결단할게요. 근데 내 연약해서 하나님 쓰러져도 나 버리지 마세요. 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 잡은 손 놓지 마주세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41절의 두 번째 구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악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카고스라는 단어는 관계가 끊어져서 부패되고자 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냉장고에다 누웠던 고기를 꺼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해동시킨다고 아주 반석위에다가 올려놓고 깜빡했어. 몇 시간 지나도 먹을만 하지요. 웃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겨, 못 먹는다는 겨? 못 먹어요. 금방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부패해가지고 그 봉다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군정이었기 때문에 죽은 하사관을 다 임종 처리하는데 반나절도 안 됐는데 한여름인데요, 썩은 내가 진동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란 카고스가 관계가 끊어져서 나오는 그 악한 냄새, 끔찍하고 멸망당할 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멸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불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비참할 정도로 그들은 미래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제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열매를 바칠 만한, 이거는 미래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새로 주겠다는 거예요. 에크데도미는 주인과 미래의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때에 계약을 하셨죠. 홍해를 건널 때에 계약을 하셨죠.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 계약을 하셨죠. 백성들에 의해서 피를 뿌리며, 이 얘기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으로 대신 갚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아들을 보낼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대답하는 백성들의 장로들은, 나는 열심히 있었잖아, 나는 율법을 준수했잖아, 나는 당신보다는 신앙생활 잘했잖아, 나는 이런 공적들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며 자기들은 빠진 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어느 누구라도,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납니다. 42절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록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뒷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시작됐다는 거죠. 머릿돌이 있어야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머릿돌 위에 돌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주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헤매지 않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객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것이 머릿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의식을 갖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억하십시오. 10명이 할 거를 1명이 하는 거 능력이 있지요. 귀한 존재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혼자 거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함께 은혜 가운데 그 못난 부분들을 어루만져가며 그 일들을 완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논리적으로 말해주겠다.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을 세상의 장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큰 특권이에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장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증인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특권을 갖고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선민의식을 가졌지만 유대민족하고 다른 나라를 차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구별이 있어야지요. 차별을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차이가 있어야지요. 구별이 있어야지요. 차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100년지대기를 앞서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선생님한테 야단 맞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 두들겨 패,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아픈 이런 현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라고 했냐면 스승도 노동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면회잖아, 월급 받잖아, 이러면서. 그런 곳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애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으로 낳기만 하면 다요, 이렇게 키워야지. 이러한,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육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주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십부장까지 하나님의 원리로, 또 그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그날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순종하고 맺은 이 이방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상속권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산 잘 관리하고 장사하고 열매 맺어서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상속권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럼 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가서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2층은 지쳤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저는 이
구절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두 개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이 도리에 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도리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래서 구원받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경우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든지 예수를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지 이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절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심판에 처하고 자기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마지막 시상식장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아코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두 번째 구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아서 부대껴서 불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알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고치세요.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자존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온 것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명예들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 알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기억하십시오. 부대끼는 일들부터 우리가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는 내게 부대껴서 불편한 마음도 은혜예요. 그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는 것도 은혜예요.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감정에 상관없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대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배고파도 병들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는 현장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